실상 부요한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목보다도 사실은 부요한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상은 부요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진짜 부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자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부자입니까? 예, 감성금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 앤델센의 그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다 읽어봤죠. 그 내용도 우리가 다 압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은 새 옷 입고 좋은 옷 입는 것에 아주 사죽을 못 쓰는 임금님. 새 옷이라 그러면 저지간 입어야 되는 임금님입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옷은 다 입어야 되는 그런 임금님입니다. 근데 그 임금님의 그런 것을 안 그 두 사람 사기꾼이 임금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옷, 아름다운 옷, 세상에 없는 옷들을 만들어냅니다.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런데 이 옷은 정말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옷입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 그런 옷이 있어?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옷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옷을 나를 위해서 한 벌 지으게끔 만들어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이 배틀을 갖다 놓고서 옷을 열심히 짜는데 실도 없습니다. 옷감도 없습니다. 배틀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궁금해서 신하를 보냅니다. 옷이 얼마큼 지어졌느냐 가보라. 그러니까 신하가 가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눈에는 옷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옷이 안 보인다고 말하자니 거짓말하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옷을 보더니만 그 사기꾼이 이 옷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옷입니까? 얘기하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임금이 묻습니다. 옷이 얼마큼 지어졌어? 정말 훌륭한 옷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옷이 다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임금님의 옷을 들고 임금님 앞에 옵니다. 임금님이 보니까 옷은 없습니다. 근데 옷이 없다고 얘기하자니 임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해, 임금님 보십시오. 임금님은 이 옷을 입을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면서 얘기하니까 임금도 그래,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야, 그 참 세상에 둘도 없는 옷이다. 입혀라. 그래서 임금님을 발가벗기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임금이 길거리를 향해서 행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말했다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푸하!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임금님 봐라! 임금님 벌거숭이다! 어린아이가 한마디 딱 뱉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군중들이 갖고 있는 눈에 있어서 허상이 싹 지워져 버리고 진실을 보게 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구나. 임금님이 벌거벗었구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님은 계속 행차를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임금님은 그 임금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권력과 부와
세상의 명예 모든 총집합체의 가장 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모두 갖고 모두 누리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임금님은 왜 그 옷을 제대로 보질 못했을까요? 왜 이 사기꾼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세상의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겉으로 정직한 자이고 자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탐욕과 욕심이 그 눈을 가려서 그 진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탐욕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 눈이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입혀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 이 탐욕과 욕심은요, 여러분들을 발가벗기는 것이 탐욕과 욕심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발가벗겨 놓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임금은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긴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세상 가운데서 발가벗겨진 그야말로 부자인 것 같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이 어린 아이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자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부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문학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까지 제가 보고 말씀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문학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이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상 너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너는 부유한 자다, 이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가 말할 것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근데 너 진짜 부자야. 너 그만큼 살았으면 너 참 잘 사는 거야. 대단해. 내 너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되길 원하시죠? 우리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서문학교에서 하신 말씀 8절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8절입니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말씀하라 그랬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씀한다 그랬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살아났다가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문학교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한 심령 한 심령에도 똑같이 오늘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에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1세기서부터 2세기가 가장 핍박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 핍박은 지금 말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거지역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냐고요. 그들은 온갖의 모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권리가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진 것이라는 것이 풍요하지는 못했어요. 그 환난과 궁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핍했습니다. 끼니 때조차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재산이 몰수를 당해가지고요, 정말 가난하게 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허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때문에 자녀 잘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직장 생활 잘 되는 어떤 축복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요, 이 당시에는 정반대였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집 떠나고 직장 잃고. 여러분, 이 환난과 궁핍 쉬운 것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 이런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난과 궁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너희가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상 너희는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궁핍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짜 부자다,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실상 부유한 자입니다. 어떤 세무국 직원이요, 가난한 목사님에게 와서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평가하고자 목사가 그 세무원 직원에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책을 꺼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재산이 얼마 되지요? 예, 전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 건강과 순종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다. 이 얘기를 다 들은 세무국 지원이 책을 덮고 옷을 입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참 부자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재산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가치가 넘어서 세금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요, 우리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면은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이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매길 수 있는 가치,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다면요, 여러분, 그건 부유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 세상이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서모나 교회가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기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요, 부요에 대한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벌어들인 것으로 인해서 재상 증식하여서 물질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내게 있어서 온갖 보석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부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위하여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알거지가 됐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 갖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사돈의 팔촌이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정말 피죽 한 그릇 못 먹는 정말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사돈의 팔촌의 팔촌 되시는 분이 아무도 모르는데 제대로 모르는데 나를 위하여 재산을 억만금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졸지에 부자가 됐습니다. 삼촌, 사돈의 팔촌의 팔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재산이 나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졸지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사돈의 팔촌의 팔촌은 죽었지만 나는 부자가 됐어.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요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상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졌은 사람들이 바로 진짜 부자인 사람, 진짜 부자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한 거예요. 시련이 옵니까? 역경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유혹이 옵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부요한 사람은요 넉넉히 그걸 이겨나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그 생명까지도 내가 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과 감사가 감격하여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 넉넉함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잃어버릴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여러분들 돈이 잃어버릴 때 가장 두려워합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생명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잘 알지만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내 마음에 있는 재산도 물질도 생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안, 현재의 것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죽어도 내 가운데선 한이 없다는 기쁨과 감사. 여러분, 사단은요,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다시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에 올라갔다가 고소당해서 나중에는 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만든 것도 유대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들의 삶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와 짜서 이들을 갖다가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실상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사단이다. 여러분들의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가져있던 그 부요함,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과 감격에 찬 그 부요함,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 세상이 찾아갈 수 없는,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평안의 부요함,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순간의 것을 위해서, 찰나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걸 지켜나가려고 합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의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부요함을,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부요함, 정말 실질적으로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유한 사람은요, 여기에 상급,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 참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려고 이 사단은 괴계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본보기로 오게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몇 사람을 집어다가 정말 환난과 역경에 치워놓고 정말 잔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야,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렵다.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이 사단은 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일 동안 너희들을 환난에 접하게 만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긴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의 환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요, 정말 지독한 환난을 당하면요, 이 10일이요 평생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부요한 자의 눈은,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 환난은 1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중하건 그것이 중하지 않던 그 환난이 10일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주는 환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끝을 안다면요, 그 끝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끝이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10일의 환난과 고통, 이것은 언제나 지나가는 것이고 끝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끝 언제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고통은 끝이지만, 고통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 우리의 불행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함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의 질병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거기에 시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순교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준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 대신 주광조 장로님이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얼마나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고춧가루 물을 갖다가 계속 붐으로 말미암아 막 폐가 상하고 모든 것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고문을 얼마나 당했든지 그 고문 때문에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온 교인들이 다 통곡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있어서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어서, 당연히 죽어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사모님도 10여 차례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주 목사님과 같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주광조 장로님이 13살이었다는 거예요. 13살. 13살이 그 광경을 보면서 실어증이 거리고 말았어요.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파리로 회방이 된 후에야 말문이 다시 터졌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순교한 지 1년 4개월 만에 해방은 찾아왔다. 당시 어머니는 위암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인민위원회 간부가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돈과 가옥 문서와 논밭 문서를 내놓았다. 항일투사인 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에 감복하여서 김일성이 보낸 포상금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목사님이 이 세상의 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순교했으니 하나님의 상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13살 난 그 아이는 위암 걸린 어머니, 그리고 피죽조차도 제대로 먹고 끼니 때조차 채울 수 없는 그 가정의 형편, 어머니가 돌아가면 자기는 천혜의 고아가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돈이라도 좀 받지, 그 가옥 문서라도 좀 받지, 논밭 문서라도 받으면 좀 그래도, 그건 뭐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항일투사 했다고 받은 건데 그걸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얘기를 갖다가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눈치를 챈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읽어봐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 어머니는 그렇게 찬찬히 그것을 읽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얘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자손의 걸시감을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뭐 지켜줬습니까? 순교를 당하도록 그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녀, 그 자손들이 배고프게끔 힘들게끔 남겨두겠느냐?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 자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고 마음에 사무쳐서 오늘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습니다. 힘듭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가 3대 4대가 갈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온 성도들에게, 온 한국에 믿음의 지주의 역할을 하며 감명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부유한 자는 서문학교에서 끝까지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진짜 부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는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은 어디 있느냐? 백보자 심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믿지 아니하는 고로 영원한 지옥으로, 이게 둘째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진짜 부자인 자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유한 자, 세상은 가진 것 없지만 부유한 자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유한 자에게는 세 가지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바라고 있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목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높은 권리를 갖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우리의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부자는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연약하고 열등한 것을 갖다가 뭘 얻어보겠다고 사랑을 구걸하게 되고, 어디에서 구걸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웃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지 마세요. 없어도 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자존감이 높아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과정이요,
결과는 천국이다. 인생은 과정이요. 결과는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은요, 과정입니다. 과정을 겪을 때는요, 실패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서 끝이야, 끝났어, 난 끝났다, 호들갑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야, 과정. 이 목사가 왜 이렇게 핏대를 내겠어요? 과정 갖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결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힘듭니까? 오늘 세상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힘들어요. 출구가 없을 정도로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술 잡수시지 마시고요. 세상 가서 뭐 에이 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진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야. 우리의 골말은, 우리의 결과는 저 천국에 있어. 저 천국 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 나는 믿음을 갖고 살 거야. 이럴 때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정말 실상은 가난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